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사실 근데 저는 평안을 잘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루가 온전하고 또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이 깨질 것을 걱정하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할머니에게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저의 신앙의 멘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떤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시거나 냅다 찬양을 불러주시곤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순간이 기억이 났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제가 어떤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을 때 그때 할머니가 그냥 냅다 저한테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면 저도 같이 이제 따라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만족하겠네 이러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후렴구에 가서는 한술 더 떠요. 동남풍아 불어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외치거든요. 한 그쯤 되면요, 저나 할머니나 그냥 막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왜 생각이 났냐면 그렇구나, 내가 찬양 중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구나, 내가 찬양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게 기쁨이 다시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기도집입니다. 다윗, 모세, 아삽, 고라, 그리고 이름 모를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가 다 모여서 집대성한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패턴을 아주 쉽고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탄식, 회복, 찬양. 탄식과 회복과 찬양이 모두 기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103편의 말씀은 찬양시이자 제왕시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그 앞에 있는 탄식과 회복, 그 중에서도 회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을 되찾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0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뼈는 화루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멘. 102편은 기도자의 깊은 무력감과 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 내용은 저자가 이미 여러 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되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절망 중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루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뼈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에 지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 날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기도가 갑자기 어느 한 시점에서 기도에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시편 102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대대로 이어져 온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한테 계속 고난이 겹쳐오고 기도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겹쳐오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구나를 기도 중에 체험한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3편의 다윗의 찬양에서 이어집니다. 같이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실 102편의 원작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시라고 103편은 나와 있는데 102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시편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의 연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도 실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그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태에서부터 그 일에 행하기까지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신 하나하나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를 보여줘야 그들이 동의하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나왔을지라도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보시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냐면 내가 함께하는 곳은 거기가 하늘나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안은 조급함이 되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 분을 내며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마침내는 자신들이 헌금을 모아요. 금을 막 모으더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집트에서 송아지는 신의 현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내 삶의 습관대로 다시 그 자리에 내가 그 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금을 내서. 그리고 외쳤습니다. 보라,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들의 외침을 가장 먼저 들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얼른 내려가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여기서 끝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훨씬 크시구나. 그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상황을 볼 때는 자신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다윗의 찬양이 모세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이 시편 저자들이 기도와 찬양 중에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더 큰 복음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요즘 자주 올라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자주 찾아보면서 실은 그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면은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저 감사밖에 남지가 않으신가 봐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년 응급실에 갔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이미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기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처음 찬양했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